오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가다가 부모님이 주유하는 걸 본 적 있나요? 네, 많죠. 혹시 직접 해본 친구도 있나요? 아니요. 해본 친구도 있어요. 좋아요. 자, 우리 근데 주유소는 우리가 언제 갈까요? 기름 없을 때. 맞아요. 뭐라고? 차에 기름이 없을 때 가죠. 근데 이제 기름만 있는 게 아니라 먼 길을 가기 전에 또 갔다 오죠. 주유소는 왜 필요할까요? 세차장도 있잖아. 차가 일회용이 돼요? 손든 친구 말해볼까요? 그렇죠. 우리 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든 전기차는 전기가 필요하듯 연료가 꼭 필요해요. 이 연료가 없이는 절대 차가 달릴 수 없어요. 기름이나 전기, 가스처럼 필요한 연료들이 0이라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고철 덩어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차를 보통 언제 사용하죠? 이동할 때, 멀리 갈 때, 그쵸? 또 덥거나 추울 때 날씨에 영향 없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이동 수단이에요. 만약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주유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올리브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차가 심각하게 고장나겠죠.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찾아봤는데 주유소가 없어. 그래서 생선 기름을 넣었어요. 자, 어떻게 될까? 생선 냄새가 나면서 차가 터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콘센트로 충전하면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차가 쓰는 전기는 훨씬 큰 전기인데 여기서 이 220V짜리로 충전해서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차, LPG 가스차가 있어요. 가스가 없는데 부탄가스를 넣어볼까?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큰일 나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차에 맞는 꼭 알맞는 연료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차는 아무것도 갈 수 없고 결국은 고장나게 되고 커다랗게 자리만 차지하는 아주 무거운 쓰레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동할 수도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연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에게 기름이나 전기 이런 가스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물질 같은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능력과 같은 마음속 연료를 채워줄 주유소가 필요해요. 우리 함께 스스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무엇을 하셨을까? 그쵸? 가서 제자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중 하나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증인은 어떤 사람만이 될 수 있죠? 그치, 보거나 들은 사람, 목격자,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매일매일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모여 있으라고 했는데 혹시 며칠 뒤에 오시나요? 맞아요.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님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데만 집중하던 어느 날 열흘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모든 앉아있는 다락방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길다란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다란 불꽃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사람들 앞에.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자, 그 불꽃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이 불꽃이 무엇일까? 맞아요. 드디어 사람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불꽃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가득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오순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명한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 하나예요. 유월절이 지난 50일이 되는 날.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지키는 날이에요. 유월절이 지난 지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40일. 그래서 열흘 전이죠. 오순절 열흘 전. 자, 그래서 이 날은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렸어요. 처음 수확한 밀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오순절은 그래서 아주 커다란 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엄청 많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도,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자신들의 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자신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정말 멀리 사는 외국인이 한국 사람보다 한국어를 더 잘 말한다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도 아닌데 정말 잘 말한다면 전도사님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 근데 배운 적도 없는 저 먼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어를 잘 구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정말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거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자신들의 언어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정말 신기해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조롱이 뭐예요? 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놀리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놀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도 중 한 명,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직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들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놀라는 사람들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120명? 아니, 좀 더 가야 돼요. 300? 좀 더 많이. 500? 성경에 사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450? 900명? 아니야, 더 넘어가야 돼. 아, 10,000명보단 아래예요. 누가 비슷하게 말한 것 같은데?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몇 명? 3,000명.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요. 이렇게 이때부터 교회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설교,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로 전하고 앉아서 듣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 이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힘을 실어주셨어요.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매우 잘해서 사람들이 믿을 거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원래 베드로가 어떤 직업인지 알고 있나요? 어부였어요. 어부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어부였던 베드로보다 다른 공부를 더 많이 하거나 더 똑똑한 사람이 얘기한 것을 사람들이 더 잘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을 잘하거나 똑똑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는 말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시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채워주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알겠죠? 여기서 우리 마음속 연료를 주입해주는 주유소가 무엇인가요? 네.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 연료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능력들을 더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유소요? 좋아요. 말씀 잘 듣고 있어. 성령님은 대체 누구시길래? 하나님, 예수님 맞아요. 자, 근데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한 거 있었는데 성령님은? 자, 우리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시작.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고 떠오르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힌트. 우리 마음속에 뭐뭐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죠. 자,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얻을까요? 자, 그러면 쭉 올라가서 창세기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러분,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그치, 말씀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빛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뭐라고? 비다 나와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그곳에 생겼어요. 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진 말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아는 사람? 나사렛, 베들레헴, 이곳은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예요. 근데 이곳에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어요.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하셨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나요? 알고 있는 거 있나요? 3개? 하나만 말해요. 그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하나만 얘기해줘. 오병이어라고 해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자만 5,000명이에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 가득하게 남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또 한 명 더 해볼까요? 네. 오, 맞아요. 베드로가 자른 귀를 다시 붙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고치지 못하는 병도 고치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도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가장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적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체가 냄새가 나고 썩어가는데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도 있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약간 눈속임으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을 갑자기 포도주를 이렇게 손 놀림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의 몸으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이런 똑같은 기적은 아니지만 기적과도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신 베드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들은 앞으로 구약으로 넘어가면 요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함께 읽은 말씀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일어난 후에 주님의 날이 올 것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에게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 우리에게 아까 뭐라 그랬죠? 필요한 연료라고 했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꼭 필요할까요? 그래야지 믿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여기 앞에서 설교한다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보다 더 강하고 더 막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이런 사람이란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 많은 것을 그 둘만이 가질 수 있었지만 그 작은 유혹 하나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또한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왕이 되어서 부와 명예와 지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가졌어요. 그런데 결국 세상의 것은 의미 없고 다 헛되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만나기 어렵고 말씀을 잘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믿음을 채워주시고 그 능력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일을 해낼 때 우리에게 부족한 면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혹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면 손은 들지 말아주세요. 자, 혹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해요. 우리는 사실 우리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부족한 것들을 성령님의 더 크신 능력과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받았던 그 3,000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만의 이 오순절을 경험하기를 바래요. 오순절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큰 꿈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기를 바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나요?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점들은 꼭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하고 약한 점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더 큰 능력을 행하도록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처럼 교회로 함께 모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인 이곳에 성령님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루가 더 길 수도 있어요. 왠지 이거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절대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또 잘하는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상황을 도와주시고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역할들을 감당해낼 줄 믿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꿈을 가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주 커다랗고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아도 우리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왜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을 채우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큰 꿈을 가지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